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네. 믿음의 자녀인가 제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미 여러분과 저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가라고 물는 것은 믿음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서로 한번 서로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은 믿음의 이렇게 율법의 완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의로움이 율법에 대한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죄를 당하지 못하는 우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핵심 중에 핵심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핵심의 장을 두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려는 거죠. 보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바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정죄를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할 수 없다. 전혀. 그것을 35절에 가서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즉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신 그 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아멘. 그것에 대한 확신하는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도 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인이 된 자에게는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한번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진짜 믿음의 자녀야 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자꾸 해방하고 있는 거죠. 자꾸 해방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정하신 내용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아멘. 그분은 약속을 하신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아멘. 라는 것을 우리가 당신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세상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도 틈하지 못하고 이겨내는 그 세상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 변화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안 주고 계속 그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하고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둘까 하는 의심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환경이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그 환경은 행복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망이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라는 믿음이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그리스도 장성한 충만히 이런 분량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자,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언제 들린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시험받기 전 세례 받을 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으로 갔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알듯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거든. 너는 이것을 저것을 뛰어내리고 먹어보고 하라. 환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아요. 다만 뭐 합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과 저희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넌 믿음의 자녀야? 라고 늘 물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뭐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주셨네. 환경이 변했네. 내가 잘 됐네.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측량하지 못하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으로 측량하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미련하다, 거리끼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죽으심의 그 사랑, 십자가의 서형철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그 사랑은 세상이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측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증명하기보다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확증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전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걸 믿으니까 의인이 되었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죄인인데 지금 예수 믿잖아.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분을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켜내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의인들은 사랑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날부터 자녀요 그날까지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면 박해,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협, 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하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자녀야. 이미 자녀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그러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종들조차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기 원해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이 이론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의인이 된 자는 성화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죠.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버텨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뭐예요? 시험은 고난은 유익이다. 이것이 뭐냐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쳐가는 거죠. 고쳐가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냥 탁 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봐라. 세상의 그 무엇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잖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는 너 편이야. 너는 내 거야. 내 편이란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야.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 세상의 그 무엇도 모든 일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의 모든 일,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고 뭐 어쩌지 못하는 계획하지 않은 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모습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꿋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깃발을 흔들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의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건강에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